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며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전 불처럼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하늘의 언어가 쏟아지듯 그렇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50일을 시작하던 날, 오늘날로 부활절이 되어진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흔들라 요제로 드리라 라는 그런 제사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어지는 마지막 오순절 날에는 제사장은 밀로 만든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제사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공교롭게 50일의 첫날 초실절에 첫 보리 이삭 한 단, 그리고 마지막 날 50일째 되어진 날에 떡 두 덩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 흔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모두가 다 먹을 것입니다. 왜 모두 먹는 것을 그렇게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셨을까? 우리는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정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제단 위에서 보리 한 단을 흔들고 떡 두 덩이를 흔들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요제의 두 가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의 양식이 소중한 건 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육신의 양식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적인 본성을 가진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사단이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는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떡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한 사단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미 우리도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의 영생하시는 피와 살을 떼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 속에서도 이미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로운 뜻이 계시되었었습니다. 성막의 성소에 있는 유일하게 빛을 내는 그런 성물은 바로 등대입니다. 촛대입니다. 성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등대는 성소의 북쪽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떡상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비추고 있습니다. 금촛대가 떡상을 비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떡상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자명해집니다. 12덩이의 진설병입니다. 12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적인 또 물질적인 정말 먹는 떡일까요?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양식에 지배되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깨닫고 또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정말 떡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밝게 빛나는 금촛대가 주님의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들의 지난 날을 비추시고 오늘의 현재에 감추어진 걸 드러내시고 아직 가보지도 않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권능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벌써 오순절에 역사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미 그 역사를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령님은 가룟 유다의 피밭, 이미 벌써 과거가 되어져 버린, 실패가 되어진, 벌써 망자가 되어진 한 삶의 지나간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기도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롭고 날카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었고 해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는 그냥 지나치듯 볼 수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시편 69편의 말씀이 그리고 시편 109편의 말씀에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와서 오랜 동안 그 말씀을 응시했고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다시 일깨워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소서,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이미 과거가 되어져 버린 가룟 유다이지만 현재 그의 자리, 그의 직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마띠아가 채워지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결혼이 되어서 보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띠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행정에 강하고 합리적인 사고에 능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정말 마띠아가 아니라 정말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들의 비어진 자리, 결핍의 자리, 상한 자리, 죽음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극적인 피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면서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패와 탈선과 직무의 유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권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모두가 다 변화되어져서 다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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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하시는 인생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뚜렷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혹시 아직도 어둡고 뭔가가 좀 찜찜해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서 손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의 사람과 흔적과 증거를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역전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건,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정말 죽은 자리와 같았던 마른 뼈다귀와 같았던 인생들을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뼈들이 붙어서
일어나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군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엄청난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 가정에 무너졌던 그런 자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보던 그런 눈이 아닙니다.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임재는 권능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심만 있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할 힘이 있어야 되고 용서할 힘이 있어야 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각오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섬기는 각오를 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두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위대한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침내 제자들은 아주 신비롭게 새로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마지막 표적으로서 특별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인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대단히 인격적이지 않은 동기,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배경, 인격적이지 않은 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했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인격을 의미합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언어가 존재를 만들고 형성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이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심이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동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말이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곱고 아름답고 신령하고 거룩하여 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사나우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들이 여러분의 입가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언어를 바꿔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선 두 가지의 표적, 들리는 소리와 보여지는 광경, 이 두 가지 바람과 불의 형상은 어쩌면 이 마지막 제 것을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람 같은 어떤 소리와 같이 하늘의 소리로서의 방언을 말하기 위함이요, 또 불 같은 역사로서의 방언을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방언을 말하는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세 번째 표적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기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읽었던 표현 속에서 자기의 방언 혹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적도 없었고 사용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이렇게 손쉽게 구사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현상,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일까?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지난날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의 사건으로부터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분열과 단절의 그런 운명을 갖게 되어진 지난날의 과거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그런 결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이제 지난날의 바벨탑의 사건을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사건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통의 단절, 교제의 단절, 문화와 문명의 단절, 또 삶과 인생의 단절, 우리 모든 계층의 단절, 우리 모든 세대 간의 단절, 이 모든 수많은 단절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그동안 나뉘어져 있었던, 분리되어져 있었던 모든 과거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미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가는 미래의 완성이 바로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게 되어질 위대한 증거가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우리 성민교회만 독특하게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된 삶의 비전,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전도행위나 선교적인 어떤 특정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복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립 자체, 존립의 이유가 바로 교회의 선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요, 또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는 모든 원수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국면을 이와 같은 영화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장이 바로 용으로서 상징되어졌습니다. 용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단의 모든 세력이 총결합하여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일전을 벌이려고 바다 모래가 위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그림으로서 보여준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한다면 계시록 12장 17절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밝히고자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두 가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여자의 자손,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이었죠. 예수를 따르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대적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육체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복음 되어진 그 도를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땅에서의 영적 전쟁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일제히 거부하고 혐오하고 거역하려는 어둠의 세력과 용의 세력들을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방언의 말을 선포하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단의 모든 세력을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써 이기시는지 우리가 그 명장면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땅에 모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편만히?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 여러 지명이 언급되어진 이유는 지금 6월 오순절이니 아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요. 그들이 아마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진 16개의 지명들 대부분 그들이었으리라 말할 수 있겠는데, 단순한 어떤 터키 지역이죠. 유난히 또 그런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은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당시대의 지명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말 상징적인 16개의 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아야 할 곳은 한 곳도 있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많은 선교지로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의 세계화가 오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들어보면 자명해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방언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창조의 행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방언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했을까요? 얼마나 떨리게 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했을까요? 듣는 사람들도 그래서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수록 너무 밋밋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교양, 체면, 자신이 살아온 여러 가지 방식, 자신의 어떤 사고관,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흉내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 그대로를 우리 모두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날마다 즐거이 외치고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되뇌이지 마시고 묵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하시지만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또 우리 주변은 어떤 반응입니까? 12절과 13절의 반응이겠지요. 제가 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두 구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당황하고 놀라고 조롱하고 또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모든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출신들도 사실 좀 별 볼 일 없는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었기에 더 그런 대접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만한 반응은 딱 지금 이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평가받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딱 지금 이 장면 그대로일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주님의 새 방언으로 말하고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선포와 세계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되어짐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가족들에게서 오늘로부터 더 강력하게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 중에 하는 그런 방언은 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방언은 사실상 더 엄청난 신의 언어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순절에 원천이 되어졌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시반월 제6일 50일째 되어지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시내산에 오르렀던 출애굽 후 50일째 되어지는 이 장면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임한 이 성령의 강림 장면은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딱 들어맞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면 지난날 모세는 매우 크게 들리는 우레와 번개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세의 백성들은 정말 덜덜덜덜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120 제자들은 그러한 전율을 어찌 못 느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새로운 주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바람 소리가 이 온 집에 우리 모든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자리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있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소멸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허상을 그렇게 소멸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권능으로서 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권능 있는 제자들이 되기 원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권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윽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보통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권세가 있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어둠은 떠나갈 것이요, 과거는 치유될 것이요,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신과 인간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엄청난 명장면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고 주님의 새로운 복음과 말씀의 증언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의 언어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오늘 이 성민교회 오늘 2월에 소중한 주일 예배에 온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